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54쪽, 755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묵상하는 마음으로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9절 말씀.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시간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힘도 격려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또 길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 말씀 통하여서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자기의 생명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지 모르는데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또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생명은 보존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런 위험에 나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제까지 에스더서에서 보여주는 에스더는 에스더서의 중심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또 구국을 위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왕궁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처럼 따르는 모르드게의 권유로 왕비 간택이 있을 때 신청해서 들어가서 또 왕의 사랑을 받아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운 좋게 정말 출세를 하고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아하수에로 왕 제7년이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이다. 이렇게 그 기간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지금 한 5년 정도, 7년에서 12년 되었으니까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왕후로서 자리를 거의 잡았을 거고 그 영광을 맛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과 부와 영광을 맛보고 있고 5년 동안, 처음도 아니고 5년 동안 그 영광을 누렸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고 충분히 자기 지위의 안정을 누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기 민족이 멸절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모르드게에게 들었고 에스더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모르드게가 너가 왕에게 간청 좀 해달라. 당연히 그러겠죠.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고 그래도 왕과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왕후가 자기 조카고 또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에스더가 우리 삼촌이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지금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고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에게 찾아가다가는 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운 게 아니겠냐 할 때 에스더가 이제 3일 금식하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도 금식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제 오늘 5장 1절 그 3일 후에 이제 에스더가 한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점 맞은편에 서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충분히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아시리아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또 페르시아 제국도 물론 페르시아 제국은 조금 더 안정된 왕국이긴 했지만 왕을 암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대적들도 있었고 신하들이 또 때로는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왕이 가하는 것은 철저하게 통제하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왕의 가족들이라도 왕의 허락 없이 들어올 때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다가 바로 죽일 수 있도록 명령했죠. 중국이나 한국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잡아놓고 왕이 살려주라 하면 살려주고 저 사람은 왜 들어왔지 모르겠다. 혹시라도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닌가 죽이라고 하면 바로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에스더가 결단을 내리고 이 왕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또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선택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나 이런 사람을 존중하죠. 자기 생명만 구하고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자기 생명을 또 민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런 결단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민족의 영웅이다 그렇게 구국의 영웅이다 이렇게 다 칭송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도 많은 일들이 겪었고 특별히 일제강점기 때 자기의 생명, 자기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나라를 또 일제에 다 넘겨주는 일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반대해서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들을 우리 역사책에도 기록하고 또 우리가 그런 분들 존경하긴 하지만 전체 모든 관료들 중에서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일제 말기에는 신사참배를 강조하는 일이 있었고 많은 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우리 장로교인들도 그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많은 신앙의 인들이 있고 투옥이 되었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지만 한국 장로교만 따지더라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기존 교회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산에서 또 그것이 알려지면 일제 군경에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훨씬 많은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에 이건 국민 의례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 참여했고 성도들을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교회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에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겠지만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안위가 걸려 있을 때 우리가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 삶도 아끼지 않고 내어준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도 바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잘할 수 있지만 나의 생명이 또 나의 가족의 안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것보다도 더 대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더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바울도 에스더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있을 것을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해주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방에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얘기해 줘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흔들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수요일에는 묵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로 하나하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에스더가 기도합니다. 3일 밤낮을 물도 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왕 앞에 나갑니다. 마음은 그렇게 먹을 수 있지만 실제 행동하는 것은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도전해 주는 귀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도 우리는 이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많은 분들은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산지기들, 또 포도원지기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오늘 내일은 이제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각 포도원별로 또 기꺼이 또 음식도 준비하는 수고도 하시고, 또 준비위원들은 또 여러 가지로 오늘 준비하고 뭐 게임도 상품도 준비하고, 내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자리를 셋업하고 준비하고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이 없으면 공동체가 서지 않고 주의 복음도 땅끝까지 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일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세워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왕이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웠다. 왕의 마음이죠.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랑스러울지 않으면 왜 이 여자가 지금 갑자기 왔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 그대로 목이 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자기 생명을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가는 것까지 할 수 있지만,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에스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화장을 너무 진하게 잘하면 왕의 마음이 바뀌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이겠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신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후에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있습니다. 에스더 전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이럴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 재산과 우리 생명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더라도 너희 머리 털 하나라도, 우리 생명을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 없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부를 누릴 수는 있겠죠.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행한 대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대로 예수님이 불러주신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삶은 당장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걸어갈 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고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잠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드릴 때, 그때부터 이 에스더서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때까지가 이제 갈등이 최고로 고조되는 시기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갈등과 또 반전이 이제 맞물리는 거죠.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기까지 하지만 이미 이제 이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통의 시작은 앞으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아직도 수많은 고비가 있지만, 이 반전의 시작은 에스더가 왕 앞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나아갔을 때, 이때부터 이미 반전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드리는 그곳에서부터 이미 우리 삶의 반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 에스더의 헌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하만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만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가 생각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 하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만족하지 못하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냐? 그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전혀 상관없는 저기 문지기 성전 문에 앉아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해. 그 사람이 인사하든 하지 않든 자기의 무슨 큰 영향이 미칩니까? 자기 위치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인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을 죽이겠다고 하는 과격한 결단까지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자긍심이라고 그러죠. 자긍심이 부족한 거죠. 누가 나에게 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자기 자긍심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자기 위치에 만족하고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자기 걸음걸이에 만족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 문제지. 그게 나의 영광에 전혀 지장을 받을 수 않을 경우가 많은데, 하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만한다, 자기를 다른 사람 위에 드러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심리학자들의 분석은 자기 결핍이 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스스로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기 자존감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높아진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만족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해서 아무도 안 불러줬는데 나만 불렀어, 그것으로 자기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12절, 왕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기뻐 즐거이 돌아가다가 자기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서, 야, 내가 이 정도로 잘 나가는데 이 모르드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대에 달아 죽이라. 그 말에 또 그대로 하겠다고 장대를 세우고 왕 앞에 들어가서 그렇게 구하겠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하만만 어리석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만의 모습이 조금 극단적인 그런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와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이 그 영광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헤롯 왕도 자기가 누릴 모든 권한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걸 신의 위치에 놓다가 하나님께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로 남보다 더 좋은 것들로 스스로 자기 만족을 누리고 다른 사람 누르고 그 위에 올라감으로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나왔나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나오면 조금 극단적인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주인공 여인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사귀는 여인이 제주도의 어부의 딸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너무 무시하죠. 결국은 반대해서 결혼 못하게 하고 말하는 것도 아주 자기 집안은 잘난 것처럼 남을 막 무시하다가 결국은 그 인생이 아들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새로 결혼한 며느리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극단적인 모습이지만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자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더 우월한 것처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의 말로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봅니다. 그런 사람을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리스펙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지고 또 자기 결핍에 빠져서 더 가지려고 자기를 더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얼마나 가졌든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우리 신분이 무엇이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하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높여주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는 외인이 아니고 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 자신을 더 만족해 하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복음 안에 자긍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을 위해 기꺼이 우리 자신을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는 곳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에스더 같은 신앙을 우리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업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 성공하며 잘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흔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알고 또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형통을 주시도록 일하고 계심을 우리 예수를 통해서
보면서 그 일에 또 기쁨으로 헌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